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대단히 신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맨 끝이지만 실제로 유대교의 성경 순서를 따르면 중간쯤 돼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12소 선지자까지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뒤에 시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4세기에 유대 전승 모음집 예언자들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라기는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소파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동일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를 하지 않는 문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은 이야기, 이런 잘못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1차 귀환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3차 귀환자였던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 성벽이 완공되고 성문을 만들어 닫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기대가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아주 강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민세, 토지세, 건축세, 통행세, 온갖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은 어렵겠지만 종교적인 나라, 제사장이 다스리고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어요. 파업을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11조와 성전세를 가져오지 않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가난함에 내몰려 버렸어요. 아내와 아이들, 자녀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직을 포기하고 성전을 떠나서 일반 직장에 전부 취직을 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도자와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목적으로, 왜? 이방 사람들은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이방 사람과 사돈을 맺으려고 아내를 내쫓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후손이 부유하고 번성하게 사는 것을 지켜만 보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질문을 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다 차가 와서 부딪힐 것 같아서 아이를 밀치고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의사상자라고 상도 주고 방송에 출연도 시켜줍니다. 물론 의인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남을 때리면 폭행죄, 훔치면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온갖 악을 행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정과가 늘어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인은, 쥐푸라기 같은 악인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용광로의 불심판을 받고 다 멸망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나무가 서 있습니다. 가지 잘라냈어요. 감나무 가지를 많이 잘라도 또 여전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이 줄기를, 나무 줄기를 뚝 잘라내도 그래도 괜찮아. 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을 내고 가지를, 꽃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악의 근원을 태워버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눈앞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인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마지막 날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 행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 봉사, 전도, 헌금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예배가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로웠어요. 야, 오늘 정말 예배가
참 좋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아무개 권사가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기분 좋아. 그런 거 말고요.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웃으며 뛰쳐나가는 이런 예배 말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해가 없어요. 구름이 짙은 날, 안개가 가득 찬 날, 10시, 10시 반 돼서 해가 힘을 발하기 시작하면 안개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물러가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악인에게 짓눌리고 억압받던 의인을 해방시키고 질병에 고통당하던 의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원치 않는 손님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빛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빛이 내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와 질병들을 다 치유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외양간에서 가두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외양간에 갇혀있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양간 문을 열고 뛰쳐나온 송아지가 공중공중 뛰는 것처럼 의인에게 짓눌리고 억압받던 의인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통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가 고침을 받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송아지가 공충공충 뛰면 땅바닥에 깔려있던 재나 지피나 흙이 쿵쿵 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이 의인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발 아래 놓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 그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거 말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 정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다윗의 19명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고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준비 땅 해가지고 100m를 뛰는데 50m까지는 1등으로 뛰었는데 들어갈 땐 꼴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안정, 외교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인 협약을 맺었고, 협약을 맺을 때마다 딸들을 아내로, 공주를 아내로 데려와서 무려 1000여 명의 여인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젊고 반듯할 때는 꿈쩍도 안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인들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저기 그모스 신전 하나만 지어주세요. 몰렉 신전 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에다가 몰렉 신전, 그모스 신전, 온갖 이방의 신전들을 거기다 다 세워줍니다. 그뿐입니까?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솔로몬의 죄값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유다가, 북쪽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두로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바알 숭배자입니다. 시집을 오면서 바알을 품에 품고 왔고 이 왕후전에서 바알 신전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신하들에게, 백성 전체에게 바알을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길 때 등장한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양다리입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의 신전을 찾아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방에게 제안합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 그리고 나 1대 450 갈멜산에서 만나자.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요 바알 신은 불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장작을 태우고 장작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제사장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소리 지르며 통성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며 기도하고 울부짖어요. 그러나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불이 내려왔고 송아지와 장작과 물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린 하나님이 참신이다. 바알 제사장 450명을 끌고 내려가 모두 때려 죽였어요. 말라기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3월달 6월절이 되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식탁에 의자를 하나 비우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잔을 놓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 봄에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갔으니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깨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아침 9시에 오전 제사가 오후 3시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날마다 제사는 드렸고 제물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날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로요. 우리는 요즘 한동안은 다 가면 인감도장 꽝꽝꽝 찍었는데 요즘은 금융기관 가도 인감증명보다 사인하는 것도 좋아해요. 사인하고 도장 딱 찍는 순간 그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사인한 것도 아니고 인감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줬어요.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받아서 반은 번제단에 태우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가 죽은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피로 세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에서 몸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세 제자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아니, 왜 하필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흐르는 피가 보여야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박수를 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왜? 저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주셔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여기까지는 감사하는데 그 다음은 싫어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요. 그냥 십자가,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만 좋아하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순간 저를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순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를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길, 다른 문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머리와 가슴이,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질 못해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는 믿고 교회는 가고 직분은 생겼는데 손과 발이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